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주일을 돌려보니까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전체와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진노를 내리신다 할 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부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데 실패한 부세대의 모습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첫 번째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계수되는 새로운 신세대가 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장은 아직도 약속의 땅을 실패하셔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 있어서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을 쭉 계속해서 함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직 신앙이 아직 부족하여서 그것을 정탐해 보았더니 그 땅을 우리가 쉽게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의 지도자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했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서는 이제 약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40여 년간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거의 다 됐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전쟁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 부분이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 쪽에서 남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지나갈 때 을에 겁을 먹고 이 사람들을 죽일 전쟁할 이유가 없었는데, 을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효와 그 힘을 보고 그쪽을 지나가면 우리가 점령당하겠다라고 을에 겁을 먹고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전쟁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모리 왕은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두 번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자 그 위쪽에 있는 모압 왕도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아니, 아모리 지역도 바산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또 전쟁하면 질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꾀를 쓰느냐라고 할 때 그냥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다, 신의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주술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아람 지역의 상당히 북쪽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또 주술사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날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자 먼저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어렵게 이 발람을 불러왔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발락이 많은 돈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많은 2번씩이나 청을 해서 그 말에 혹하여서 탐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한 것입니다. 또다시 축복을 하자 또 다른 곳에 보여주면서, 또 다른 곳에 이동하여서 보여주면서 저주를 시켰으나 또다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축복을 하자 이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른 지형을 보여줄 테니까 그곳에 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저주하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받아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들의 모습을 보고 세 번째 그 저주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락 왕의 부탁을 받아 발람이 그 진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람이 그 진영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석이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세 번째 그 진영을 본 것입니다. 그 진영을 보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그 발락 왕이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점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떠한 신에다가 자기의 정성을 보이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감동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정성을 보아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발람은 점술사적인 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또 그것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행하던 점술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일단 얼굴을 그 진영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백성을 딱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예언하고 있는지 우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인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던 자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엎드렸다가 다시 눈을 떠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5절부터 9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한 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예, 저주를 하라고 불러왔더니 또다시 세 번째도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축복. 성령에 감화되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고 가진 묘사를 하는데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또 뛰어난 그 모습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 장막들이요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광야에 큰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 있고 또 아름다우며 강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침향목은 인도 쪽에 많이 나는 나무라고 하는데 약 7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향이 아주 그런 잘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만큼 향이 잘 나고 또 백향목 같이 건축 재료로도 쓰고 위험 있고 아주 아름다운 겉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 같고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 같고 또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이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그런 복인데 그 물이 넘치겠고 또 씨가 많은 물가에 있을 것 같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좀 보기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애굽같이 큰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치 광야에서 가장 왕자, 힘이 센 그런 수사자, 또 암사자 같은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발람이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장 3절에 그대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지를 성령에 감동받은 이 발람이 고백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발락이 가만히 기뻐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그 주술사 발람을 데려왔더니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축복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노했는지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저주를 하러 불렀더니 3번이나 축복하였다. 너 그냥 달아가라.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달아나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많은 돈을 주고 또 많은 지위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계속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막으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달아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락에 대해서 발람은 이 말씀을 하고 또 다른 예언을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표현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내가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미리 말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는 그 표현 통해서 은금을 내게 달라라는 그런 은연중에 탐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서 23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탐심 때문에 그 발락에게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길을 막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나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발락에 대해서 발락의 그런 화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돔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 읽지 않고 17절과 18절만 한번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계속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야곱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또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다 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원수 에돔이 유산이 되고 원수 세일도 유산이 되고 이렇게 용감히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산으로서 에돔도 또 세일도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2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아말렉 그 민족이 으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 정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겐족 속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밧스루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겐족 속에 있는 위치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위치가 요새 같아서 보금자리가 마치 바위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있지만 이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수르와 또 에벨에 대해서 23절 2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공격했었지만 그 아수르도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다. 기띔 해변에서 해변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또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인 그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 기띔 해변에서 온 배들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변 나라의 멸망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발람과 발락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 마지막 예언을 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람과 발락의 같이 있는 내용이고, 또 발람이 마지막 축복과 예언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이 그 진영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골짜기 같이 그 광야에 아주 멋있고 위험 있는 골짜기 같고, 또 강가에 그 푸르른 동산같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주 향기가 나는 좋은 나무 같고, 또 아름다운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꼭 필요한 물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그를 당하지 못하는, 마치 광야의 왕자인 남사자, 수사자 같은 그 모습들, 그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고백하게 된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말렉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힘있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단지 천막을 치고 사는 그 모습들,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힘있다, 어떤 것보다 위험있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예언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겉모습이 정말 남루하고 허름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집 하나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남과 비교하여서, 세상과 비교하여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참으로 존귀하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또 뛰어나고 위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 같지 않아 보여도, 아무것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집 하나 없고 차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존귀함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꾸중하시고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굴리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그 백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존귀하다. 어떤 것보다 귀하다. 어떤 것보다 능력 있다. 위험 있다. 아름답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가?
의심이 될 때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 자신의 본체이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낭망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나를 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나? 라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고 이 발람의 예언처럼 축복처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가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발람이 발락 왕에게 온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리라 이런 큰 뜻을 꿈꾸고 이 발락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락이 계속 돈 준다, 지위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 책임져 줄 테니까 와라, 계속 거절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마음이 혹한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그 탐욕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탐심에 이끌려서 그냥 발락이 하는 대로 시킬까봐 가는 길을 막아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23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은 다른 성경에도 봐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자기의 탐욕 가운데 발락까지 와가지고 또 저주 한번 하려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 진영을 보면서 계속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축복을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축복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 그 자체는 주술사와 같은 그런 성격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행하시면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에 악이 돌아다니는 것 아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쓰신다, 하나님의 때에 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양하게 악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더욱더 드러내시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잘 귀담아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 이 시간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적으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소욕,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 내 편하는 것, 육체가 편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 또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나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알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보이는 번성한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결국적인 멸망을 보여준다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만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아까 읽었듯이 23절을 보면 24장 23절을 보면 분명히 멸망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냥 지나다 보니까 서로 나라끼리 싸우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살자가 없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런 나라는 당장에 보일 때 융성하고 견고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고 당장에 보이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멸망해 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귀 영화를 또 지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는 그런 것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주님만 붙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종국적 승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와 또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임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람의 축복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분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